안녕하세요. 김현선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바늘 눈인가 바늘 귀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함께 저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처음을 이제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유대 출신으로 유대말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대말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서로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진 이들을 연결하는 통역이자 번역이었습니다. 결국 통역과 번역은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882년도 3월 24일 만주의 심양, 봉천이죠. 그곳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 인쇄가 됩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말씀 방언화의 시작이자 기독교가 우리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는 복음 토착화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고어나 사어가 되어버린 언어를 현재 상황에서 번역한다는 것, 이거 무척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복잡한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와 조선인들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입니다. 선교사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였고, 조선인들은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서 한 절씩 번역해 나갔습니다. 로스 선교사에게 처음 한글을 가르쳐준 이응찬 기억하시죠? 이를 비롯하여서 김진기, 이성아, 최성균,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평안도 의주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밌냐? 이들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 본문이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안도 사투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의 성경이 표준어가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용되는 특수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투리로 번역한 성경에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적으로 쓰는 쉬운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한글인데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가 제법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문의 번역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생소한 낱말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쉬운 말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문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문 번역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이스라엘의 절기인 무교절, 유월절 등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처음 읽는 사람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교절은 누룩을 금하는 날, 유월절은 넘는 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 번역 과정은 이전에 우리 언어 전통에 없었던 기독교 용어들이 우리말로 표기되었고 그 의미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각 나라의 말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번역 과정에서 선교사와 조선인이 만납니다. 외국어와 우리말이 만납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납니다. 그리고 제3국의 언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서로 통하는 부분도 분명 많았지만 막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는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중에서 바늘귀라는 단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대본으로 삼았던 영어 성경에는 eye of needle, 그러니까 지금의 바늘귀가 바늘의 눈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은 1.1획도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의 본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뜻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바늘눈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듣던 조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바늘눈? 바늘눈이 뭐지? 뭔가 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눈으로 들어간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종이의 바늘에 뚫린 구멍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조선인들은 바늘귀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ear of needle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바늘눈을, 조선인들은 바늘귀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긴 논쟁 끝에 한글 성경은 조선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조선인들에게 읽혀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라는 의미상통 번역 원칙이 성경 원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축자적 직역 원칙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바늘눈에 대한 바늘귀의 승리는 성경 번역의 주도권이 외국 선교사보다 조선인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많은 시간을 지나며 다양한 번역본과 이전보다 더욱 쉽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경을 보면 유독 어떤 특정 단어들이 나올 때 단어 아래로 한 칸씩 혹은 한 줄씩 띄어쓰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천부, 예수, 주, 그리스도 이런 단어만 나오면 예외 없이 한 칸씩 띄었습니다. 이 같은 표기법을요, 대두법이라고 합니다. 대두법은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동양에서만 있는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 문헌을 보면 본문 중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나올 경우에 예를 들어 황제, 왕 같은 단어 앞 혹은 뒤로 몇 칸씩 띄어쓰거나 아예 줄을 바꾸어 새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동양의 예법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대두법을 채용해서요, 왕이나 황제 대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였습니다. 예배와 존경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조선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고 성경 번역의 주도권을 조선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우리 민족과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의 성육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로 계시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데오스로, 영국인들에게는 가스로, 중국인들에게는 샹티로 계시되었던 성경의 그분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우리 민족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선포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언어와 언어를 거쳐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를 써내려 갈 때마다 수많은 토론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십시오. 내 손에 쥔 성경책의 그립감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는 풍성함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향한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번역하려고 애쓴 선교사님과 조선인들의 마음을 느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